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비싼 보석이 있어요. 신기하게 비싸요. 하지만 되팔면은 그만한 가격을 못 받는 이제 보석인데요.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는 하나의 면이 이렇게 여러 겹이 겹쳐서 수많은 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주 아름다운 보석이죠. 여러분,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러 면을 가지고 있는 다면체 보석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라고 믿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매일매일 사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사랑은요, 하늘나라 가서 누릴 사랑의 연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월드컵을 앞두고 평가전을 하는 축구선수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연습하고 배우고 익히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요, 우리가 익혀야 할 최고의 기술이에요. 사랑은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도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또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열매 중에서도 사랑은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대부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이제 이 소망이 있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성경은 오늘 교만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안 되는 게 근데 이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좀 살펴보면요, 마가복음 9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치유를 다 하고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지금 이동 중에 있었어요. 자신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 또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쩌면 외면하고 싶었던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금 전에 변화산에서 있었던 이 기적을 생각하면서요,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시는 분이고 여러 가지 정말 놀라운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니까는 자, 이제 우리 서열을 정하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서열을 정하는 과정 중에 이 제자들끼리 다툰 거예요. 싸운 거죠. 자, 예수님이 누가 이제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누가 더 크냐 서로 다투고 있으니까는, 자, 마가복음 9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 토론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3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이 싸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누가 크냐 다투는 것, 저는 이것이 교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만은요,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교만은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 옆자리에 누가 앉을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내가 높아져야 하고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누가 높으냐 싸울 때요, 누가 중심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중심인 것 같아요? 저는 추측하기를 요한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요한은 성격도 불같지만은 나이도 가장 어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오른쪽 자리는 요한이 보니까는 정해진 것 같아요. 가장 나이가 많은 수제자 누굽니까? 베드로인 것 같죠? 그 왼쪽 자리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이 항상 같이 다녔는데요. 그러니까 요한이 나이가 가장 어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곁에서 아마 뒤로 밀렸을 것 같아요. 성격에 막내는 저리 가, 막내는 저리 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예수님 곁에 따라다녔던 불같은 성격의 요한이 한 자리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형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요한의 성격이 불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야고보와 함께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러 갔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모조리 죽입시다라고 얘기를. 그 정도로 정말 불같은 사람인 거죠. 요한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요, 이 과격한 발음도 거침없이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요한도 3년 반을 따라다녔고 이 성품이 쉽게 바뀌지 않는 거죠.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의 헌신도에 따르면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집도 버렸죠, 가정도 버렸죠, 미래도 버렸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렸고 헌신했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곧 죽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지만은 여기엔 관심이 없고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헌신하겠다고 했던 성품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헌신했다고 교만이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요 사실 인류 최초의 죄였어요.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는 이런 기록이 나와요. 이 사탄이 얘기하는 이 사탄의 시작이죠. 사탄은요 자기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했어요. 그 결과 타락한 천사가 되었죠. 잠언 6장에도 가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 죄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교만이에요. 또 잠언 8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악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예. 교만과 사실 거만은요 이 동급의 이야기라고 보면 돼요. 교만, 자만, 거만, 오만은 사실 한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5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교만한 사람과 손잡았다가는 교만한 사람이 받는 벌을 나도 받는다라는 이야기죠. 성경 어디를 봐도요 이 교만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꾸짖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만은요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고 오로지 나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사탄이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사실 심어줬어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죠. 이 선악과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아져, 하나님만큼 높아져. 이 말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결국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 결국 우리는 저주를 받았죠. 인간 수명이 짧아지는 저주를 받았고, 외국어를 공부해야 되는 저주를 받았고, 여자는 출산을 해야 되는 저주를 받았고, 남자는 나가서 죽도록 일해야 되는 저주를 받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화합하지 못하는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죄로 살다가 노아 홍수 심판을 받게 돼요.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 홍수 심판을 멸하기 위해서 높은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 바벨탑을 쌓은 이후에 이들이 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 이름을 만천하에 알리자라는 교만이었죠. 그 결과 언어가 분열됐어요. 그리고 언어 분열이라는 심판을 받게 됐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누군가 교만하게 되면요 대화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최근 부부 사이에 대화가 안 된 적이 있으니까
예, 둘 중 하나가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은요, 대화 단절이라는 이 고통을 불러오게 돼요. 교만은 인간관계를 깨어버리는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우리는요, 사실 높아지려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교만을 버리는 것은요,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 교만은 모든 죄악을 키우는 죄의 뿌리인 거죠. 이 유명한 이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은 서로 높아지려는 제자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높아지려고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 9장 3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 높아지려거든 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12제자들은요, 이 일로 지금 앙금이 생겼어요. 아마 제자들은 거칠고 오만하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자만했던 아마 요한이 싫었을 거예요. 교만은요, 이웃과의 관계도 깨뜨려 버려요. 교만은 이웃과 나 사이에 벽을 쌓게 만듭니다. 반면에 겸손은요, 이웃과 나 사이에 다리를 놓아요. 여러분, 내 자신이 이웃에게 한 소리 잘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저 사람보다 그래도 좀 잘 먹고 잘 살지, 내가 학식도 높지, 내가 그래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이웃과 벽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말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높이려 하지 말고 이웃과 벽을 쌓지 말고요, 자신을 낮추어 사실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근데 이 사건이 지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똑같은 일이 또 벌어져요. 자,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이 베드로 곁을 따라다니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또 한 말을 해요. 자, 10장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는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부탁은 며칠 전에 마가복음 9장에서 서로 높아지려 하는 일을 되풀이하는 상황이었어요. 서로 며칠 전에 누가 높냐 싸웠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높아지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했는데 설교 한 번 들었다고 이들의 마음이 바뀐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설교 한 번 들었다고 사람이 쉽게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교만은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누가 크냐 다투었지만은 이제는 야고보와 요한에 이어 아예 베드로도 제치고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자신들이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뒤에 있던 10 제자들이 버럭 화를 내요. 자, 마가복음 10장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여러분, 12제자라고 다 성자입니까? 아니요, 성자가 아니었어요. 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고요, 우리와 똑같이 교만하고 화를 내고 분을 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12제자들도. 그런데 예수님이 며칠 전에 하신 말씀을 똑같이 하세요. 이번에 다르게 하세요. 자, 마가복음 10장 4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며칠 전에는 섬겨야 된다는데 이번 종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날리시죠.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여러분, 마가복음을 차 띄고 포 띄고 자 가지치기 해서 딱 한 구절만 남기라 그러면 이 구절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높아지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유명해지기 위해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겸손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최고의 인생은 교만해져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서 외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이웃과 또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12제자들의 세월이 흘러 예수님과 마지막 전도 여행을 이제 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온 이제 세리와 바리새인을 이때 보게 되거든요. 근데 교만하고 거만한 바리새인은요, 자신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자랑하고 크게 소리내어 기도하는 반면에, 자, 세리는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는 표현을 써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만의 문제를 3번이나 지금 되풀이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하루 전날까지도 누가 높은가에 대해서 다퉜던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오늘 밤이면 예수님 체포되어서 십자가 지시고 이제 이 땅에 사라지실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크냐 다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한심하게 본 거예요. 여러분 교만의 문제는요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같이 위대하신 분의 설교를 3-4번 들어도 예수님도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이 일의 마지막 모범을 보여주셨죠. 세족식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세족식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명언을 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 높냐 하는 이런 모든 것들, 교만을 버리고 남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겸손으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우리 인생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그 교만의 죄를 어떻게 하면 벗어버릴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우리 다 아는 거죠. 근데 안 돼요. 교만은요, 내가 높아지는 거죠.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따져보면은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인생을 태어난 것도, 내가 성씨를 가진 것도, 내가 어디 종파인 것도, 내가 혈액형을 뭐 가진 것도, 내가 어느 집안에 태어난 것도 사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더라는 거야. 뭐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뭐 그 몸에서 나고 싶어서 낳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야. 내 몸의 모든 것도, 내가 태어난 성씨도, 내가 남자인 여자인 것도, 내가 가난하고 부자인 것도, 내가 혈액형이 뭐인지도, 내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난, 이건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셨죠. 여러분 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가 지혜를 주었습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들에게 건강이 있습니까? 누가 건강을 주었습니까? 디딜 땅이 있습니까? 마실 공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싶은 자연이 있습니까? 누가 주셨죠? 다 하나님이 줬죠. 여러분 먹을 음식이 있습니까? 누가 열매를 맺게 하고 누가 자라나게 합니까?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들면요, 이 높은 산을 바라보면 돼요. 거대한 바다를 보면 돼요. 여러분 높은 산을 보면 왜 마음이 뻥 뚫립니까? 왜 거대한 바다를 보면 왜 마음이 시원해집니까? 예,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광대한 하늘을 보면 왜 마음이 뚫립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다는 이 마음이 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말은 사실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낮추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높여주실 거죠. 이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 재임 기간 중 가장 인기 없었던 대통령이 있었어요.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도요, 매일 주일에 어김없이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길 정도였어요. 대통령이 임기가 끝난 후에도 매주 토요일 자신의 교회에 가서 겸손하게 청소를 하는 대통령이었어요. 이 대통령을 했다라는 교만이 그 안에 없었던 거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살았어요.
틈만 나면 빈민촌에 가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집 지어주는 운동을 했죠. 그리고 2024년 12월 29일에 향년 100세로 세상을 떠났어요. 누굽니까? 예, 카터 대통령이죠.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우리의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잠언 3장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렇게 얘기해요. 중간에 보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라고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요 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을 보고 계시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은혜 받고 복 받기를 원하시죠. 하지만 그 은혜와 복 무엇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교만이라는 것이 나에게 오는 것에 대해서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좋은 은사와 모든 좋은 선물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야고보서 1장에서 얘기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는 곳에는요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 삶에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 사람 교만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그 지역은요 아주 마음이 강팍한 지역에서만 기적을 크게 행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나에게 아무런 기적이 없다? 오히려 더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사실 신앙생활에 평범한 것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꿀물을 매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왔어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나 자신을 높이지 말고요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면요 나에게 반드시 은혜가 부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내가 교만하지 않으려면 남을 존중하면 돼요. 자,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 여러분, 겸손은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죠. 교만은요 나를 높이는 것이라면 겸손은 이웃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이게 연습으로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본능적으로 나를 중시 여기도록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손에 쥐면 안 놓는 습성이 그 바로 대표적인 예예요. 하나님은 10계명에서 5계명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부모 공경은요 인간관계의 시작이에요. 집에서 부모와 관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나와서 관계가 안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는 부모라면요 부모와 자녀 간의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부모가 알려줘요. 이거는 자녀가 터득한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알려주지 않으면 이 자녀는 부모에게서 인간관계의 시작을 배우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요 인간관계의 기초를 놓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이치죠. 부모를 존중하는 사람이요 자기 형제를 존중할 수 있어요. 이거를 하는데 많은 오랜 세월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되어야 돼요. 그 자기 형제를 존중하는 사람이 또 이웃을 존중하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존중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는 것도 좋죠. 우리는 이런 표현을 많이 써야 돼요. 근데 잘 안 써요. 왜냐하면은 경쟁 사회에 있다 보면은 내가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나 없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돼요. 한번 옆에 사람분들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부부끼리 앉아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 사람 왼쪽 사람 물어보세요. 진짜입니까? 자, 왼쪽 사람이 오른쪽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속으로 뭐라고 하였죠? 예, 여러분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세계적인 영성 작가인 헨리 나우에인이라는 사람이 있죠. 하버드 대학의 교수 자리를 내어놓고요, 캐나다 토론토 근처에 장애인들이 사는 라르시 공동체에 들어갔어요. 자신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증명하려고 그곳에 간 것이 아니었어요. 진짜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갔어요. 나우엔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제로서 25년을 지난 뒤 제가 기도도 제대로 못할 뿐더러 다른 사람과 동떨어져 시급한 문제에만 골몰하며 산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잠에서 깼을 때 제가 매우 어두운 곳에서 살고 있으며 탈진이라는 심리학적 용어가 사실은 영적인 죽음을 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나우에는요, 라시에르 공동체에서는 이 고향이나 다름이 없었던 곳인데요, 이 공동체 내에 중증 장애인인 아담인 아르넷이라는 사람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옷 입히는 거 도와주고, 목욕시키는 거 도와주고, 아침에 면도해주고. 이 헨리 나우에는요, 자신이 쓴 책 아담이라는 책에서 이 아담이 어떻게 이 나우엔의 친구이자 스승이며 안내자가 되었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었어요. 나우엔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이 돕고 있는 이 중증 장애인 이 아담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에게 배움을 얻고 있었던 것이죠. 잠언 29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여러분 존중해야 되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게 되면요, 나도 존중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신기한 경험들을 하게 돼요. 이번에 이제 인도네시아 갔었을 때 작년에도 그렇고 이제 미션을 수행하는 이제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각 팀별로 이제 팀장을 뽑아서 이제 저희가 인도네시아 가거든요. 그러면 가면은 이제 인도네시아 이제 지하철, 그 싱가포르 지하철을 타고요, 이제 어디까지 목적지까지 가서 외국인과 사진 찍어서 어디 위치로 와라, 이런 미션이 있어요. 근데 리더를 하는 학생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요, 다 힘들어요. 작년에 규호는 그 리더를 하고 나서 왔는데 우리 김현진 선생님이 한 번도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적이 없었는데 규호 따라다니고 와가지고 이 쇼핑몰 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아이고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규호가 한 말이 있어요. 다시는 저는 리더 안 할 겁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리더라는 자리가 모든 것을 다 신경 써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는 리더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쩌면 세상의 리더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신경 써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위의 사람도 신경 쓰고 가족도 신경 쓰고 누구도 신경 쓰고 다 신경 써야 돼. 이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이웃을 존중해야 돼요. 부모를 존중하고 형제를 존중하고 이웃을 존중해야 되죠. 남을 존중하는 사람은요, 이런 힘이 있어요. 자석처럼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매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겸손은요, 관계에 혁명을 일으키게 돼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려면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높아지려는 사람은 낮아지라는 설교를 4번이나 들었지만 이 요한은 바뀌지 않았어요. 이 성격이 불같은 사람,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잖아요. 세상의 최고의 설교자인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도 변하지 않았단 말이죠. 예수님의 발 씻겨주는 모범을 직접 보고도 변하지 않았어요.
겸손한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같이 살았지만은 그 변하지 않았던 요한이 변하게 돼요. 언제 변하냐? 자, 사도행전 2장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이 성령 충만한 사건이 생기죠.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죠. 이 사건 이후 요한이 변해요. 더 이상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지 않고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죠. 그 요한은요, 이후에 없었던 캐릭터로 만들어져요. 없었던 사랑의 사람이 되고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이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게 되면서 요한 1서에서 구구절절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마 먼저 죽었던 베드로가 알면은요, 와, 저 이제 해가 서쪽에서 뜨겠구나 이럴 거야 아마. 또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다 누구 얘기하는 거야? 자기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그랬던 거죠. 자기가 변화되고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니까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는 거야. 내가 뭘 안 됐는지를 아는 거죠. 서로 사랑하자. 누가 못한 거예요? 요한이 못했던 거야.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거 누가 못했던 거야? 요한이 못했던 거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사랑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안 했던 거죠. 요한은요, 사랑의 사람이 되었고요. 복음만, 복음만, 사랑으로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던 거죠. 이후에 요한은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떼어버리고 기분 내키는 대로 살지 않았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죠. 감정의 기복에 따라 살지 않고 매 순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내 충만으로 살지 않고 성령 충만으로 살게 되었죠.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문과 도전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사실 감정의 동물이 딱 맞아요. 이성의 동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줬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성이라는 것은 이 감정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면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세 가지 나눴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남을 존중하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설교를 그렇게 들었지만은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성령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 사도 요한은요, 아주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요즘에 많이 느껴요.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잘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요즘 많이 느껴요. 자, 사랑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랑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사랑, 축복의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